사람들은 누구나 다 맡은 바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맡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집에 계신 분도 할 일이 다 있지요. 심지어는 직장이 없는 또 연로하신 분들 집에서 하다못해 아이를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또 집안에 청소를 하신다든지 또 집에서 또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맡은 일이 있는데 그 맡은 일 중에서 특별히 교회에 관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맡은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의 일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은혜의 일이라고 하는 건 크게 넓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믿는 분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 은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연보를 관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은혜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바꾸어서 말하게 되니까 하나 은혜라고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일, 이 은혜의 일이라고 하면 연보인데 사실 이거는 그 연보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는 연보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일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만은 비단 연보의 일뿐만 아니고 헌금의 일뿐만 아니고 다른 일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중심으로 해서 꼭 집어서 말한다면 연보를 관리하는 일을 특별히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딴 분들한테는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원리 자체가 다른 분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연보의 일, 특별히 은혜의 일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은혜라고 하게 되면 너무 우리에게 참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롭다, 은혜가 많다, 또 은혜의 사역이다.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그 말 그 자체 그대로 은혜로운 그러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일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인데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조금 풀어서 말한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은혜의 일을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 중요한 것이 벌써 은혜의 일을 맡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어 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일을 맡고도 그냥 되는 대로 하고 또 진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정말 그냥 시간대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진짜 은혜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은 여러분이 가지려고 해서만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또는 교회에 봉사한다 또 내가 뭘 하려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억지로 안 되거든요. 그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어하는 desire 아주 그 욕망이 속에서 솟구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하려고 그럴 땐 벌써 이해관계가 얽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주예를 한다. 교회에서 주예를 할 때에 쉽게 얘기할 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저 남의 일 하듯 합니다. 그리고 신경을 그렇게 안 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 일을 할 때에 교회를 통하여 페이를 받는다. 다시 말하게 되면 거기에서 페이를 충분히 받고서 있는 사람 같으면 첫째는 책임감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 책임감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책임감만 가지고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함이 있게 되면은 뭐 그런 페이 같은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기 때문에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또 페이를 안 받아도 그래도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교회 일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밖에 나가서 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할 때는 내가 조건 없이 간절한 마음, 이 간절이라는 말을 영어로 바꿔서 또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그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간절함, 성실함을 줄 때에 그 간절함이 생기고 또 어떤 때 생기느냐 하면은 신앙적으로 그야말로 선배가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님이나 또는 뭐 권사님 이렇게 신앙의 선배가 되는 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쳐 줄 때 또 이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물론 간절함을 주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냐 하게 되면 바울이 권면해 가지고서 보낼 때에 그 보냄을 받는 사람의 또 마음속에 간절함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보내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간절함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에 그 간절함이 전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글이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만히 여러분 그 가족에 아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 자녀들을 잘 컨트롤할 때 어거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건 뭐 다른 거 교육학적으로 많지만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고 그 환경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하게 되면 학교 가서나 집에 데려오거나 할 때 그 친구들을 공부 잘하고 아주 성실하고 아주 착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그 아이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이 좋아지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좀 연결해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공부 잘한 사람 또는 그 성실한 학생이 그 따라오는 학생들하고 교제하는 관계에서 자연히 닮게 된단 말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여기 자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자석인 자력이 있어가지고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자력을 쇳덩어리한테 갖다 부딪히게 되면 이쪽 쇳덩어리가 또 자력을 얻어가지고 이쪽의 쇳덩어리도 자석같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간절함,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권면하거들랑 잔소리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아주 존귀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시거든 그분의 권면을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트랜스포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전가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이 전가되니까 자기도 성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권면을 받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간절함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간절함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그림이 아니냐 하게 되면 내게 누가 페이를 주고 대가를 주고 내가 뭘 누구에게 누가 잘해줘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저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그저 누가 시키니까 아버지가 시키면 오늘 Father's Day 그지요? Father's Day. 근데 Father's Day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안 지키죠.
지난번에 마더스데이하고 같이 지킵니다. 같이 지켰는데 오늘 와보니까 온통 그 미국 사람들은 파더스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미국 사람한테도 제가 이제 축하를 하고 또 여기 목사님도 그러고 또 그 아들도 그러고 저보고 이제 파더스데이라고 또 막 축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 조금 다르니까 여기서는 파더스데이. 또 우리 각 목사님 또 어떻게 금방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 미국 문화에 완전히 또 잊혀져 버렸는지 파더스데이 또 기도까지 그러잖아요. 예, 참 그래서 그런데 아버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학생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머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뭐 착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최고야.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최고야. 그렇게 돼줘야 돼. 그게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님과 어머님을 닮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어떤 아이를 볼 때 그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니까 아버님이 어떤 분이고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더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 제대로 된 교육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함이 또 전이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아들에게, 딸에게, 형제에게 계속 권면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간절함이 온통 교회에 퍼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은혜의 일을 맡은 사람이 이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간절함의 성격은 간단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누가 시켜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버님이 시키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기 때문에 내가 누가 선물을 받아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훨씬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간절함이나 마음속에서 약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이라고 할 때는 계속해서 내 정성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게 주의 종들이고 그게 주의 성도들이에요. 조건적인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누가 뭐 이리 해주니까, 교회에서 뭐 잘해주니까, 또 우리 어느 권사님이 잘해주니까, 목사님이 잘해주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는 아직도 단계가 낮은 차원입니다. 그거 관계없이 주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의 일이라고 한다면 열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앞에 가서도 그 일을 열심으로 성실하게 하는 것,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은혜의 일을 맡은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아주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찬양하고 말이죠. 뭐 예배하고 또 여기서 봉사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어디 가서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얼굴에서 여러분 태도와 행동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말을 얘기를 안 해도 그 뭐 믿음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 일을 같이 의논을 하고 세상 일을 같이 디스커션 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야. 이분 보니까 분명히 뭔가 다르긴 다른데 참 얼굴도 말이지 광채가 나고 말이지 평화롭고 평온하고 기쁨이 넘치고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고 아주 매일 기쁘게 은혜롭게 아주 행복하게 살더라. 그런 얼굴로 여러분들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첫 번 만나가지고 말이죠. 인상이라는 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인상이 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상이 좀 못생겼어도 그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개 얘기를 하는 중에 그 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그분은 아예 제껴 놓고서 말을 하시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독이 안 돼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람이 인상도 좋아야 되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만약에 형성됐다고 하면은 얼굴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하는 말투부터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뭐 얼굴부터 보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 뺨칠 정도라는 겁니다. 말하는 거 이거 거만하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지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인데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태도에서부터 그런 모습에서부터 말,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다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은혜를 주신 사람은 어딘가 달라도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주 임무가 뭡니까? 그 주 일이 뭐냐면 주로 하는 일이 뭐야? 세상 누굴 자랑하는 일도 아닙니다. 또는 나가 돌아다녀서 무슨 세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기야 어떤 사람은요 세일하다 말고 전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그래도 오리엔트 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심지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심지어 목사까지도 나가서 세일, 자기 또 일하잖아요. 나가서 일할 때 보게 되면 믿음은 다 뒷전에 놔버리고 그죠? 그 니고시에이션 하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손님을 내가 어떻게 해? 얼굴 책가 어떻게 여기에 그냥 완전히 그 상술에 빠져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그런 모습 볼 때 참 속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자기가 상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니까 사람 만날 때 하긴 하지만은 인간의 꾀가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 머리부터 회전하면은 당장은 될 수도 있어요. 또 머리 회전해서 조금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싹 끌어가지고 자기가 유리하게 유익하게 간추력도 맺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잘 된 것 같으나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당분간은 사람이 인정하니까 그저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당분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당분간 내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세상이라고 하면 전부 사기꾼들이 난리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래에서 그런 양심을, 여러분 그 양심이라, 선한 양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기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순에이돈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이건 순위드라는 말이에요. 에이돈이란 이런 에이돈은 건 카레오 또는 오라오 이런 뜻이거든. 함께 한다, 함께 본다 이런 뜻이거든. 여러분 양심이라고 할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전부 다릅니다. 전부 자기 양심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공개념이 없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볼 땐 그 사람이 양심껏 하고 저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양심이 옳고 저 사람 저럴 때 저 사람 양심이 옳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양심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먹는 양심 딱 마음에 먹을 때 속에서 성령이 옳다, 그게 옳은 일이다 하고 같이 보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같이 인정해 주고 성령이 인정해 주는 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축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가만히 있질 못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 나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치어,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어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다른 일을 하러 갔을 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내가 무슨 목사입니까? 에이, 목사 같은데요. 그런 얘기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가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한번 자기 입에서 나오는 얘기, 말하는 내용, 그 내용 속에서 그 냄새가 나거든. 그러면, 아니, 같은 세상 말을 해도 그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저도 요가지 얼마 며칠 전입니다. 제가 그래서, 참 그분이 상당히 또 신앙적으로 뭘 하는 것 같고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권사님.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제가 권사님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피 웃고서 말했지다만 어떤 분이. 그래서 여러분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졌다면 자연히 겉으로 이미지가, 표정이 나타나고 겉으로 빛이 나타나고 겉으로 그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의 첫 번째 강렬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복음의 냄새예요. 복음의 소리예요.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인 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입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형제 자매 보고 자매님 교회 나가십니까? 이거부터 나갑니다. 형제님 교회 다니십니까? 이거부터 나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직도 마음속에 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그건 뒷전에 두고서 자기 비즈니스 일, 자기 욕심 취하려고 하는 일만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자기 예수 믿는 것까지 감추려고 하는, 왜 감춥니까? 감춘 이유가 뭐죠? 감추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거 드러나면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 드러나면 또 그 큰일 나니까 자기 남을 속여야 될 테니까. 그렇죠? 남을 속이고 남을 잘 이렇게 또 이렇게 꼬여야 되니까 그거를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상과 감추고 장로가 감추고 권사 이름 감추고 집사 이름 감추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떳떳하게 오히려 자기를 밝히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을 딱 밝히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시킬래도 못 시킵니다. 그렇죠? 나가서 네 목사입니다 하고서 인사해 보세요. 이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 거짓말 시키겠어요? 그 목사라고 하는 그런 자기 신분을 밝혀놨기 때문에 거짓말 하고 싶은데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떳떳이 밝히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목의 권사님 참 신앙이 좋아. 목의 집사님 참 열심으로 봉사해. 목의 권사님 참 신앙에 모범될 뿐만 아니라 전도도 많이 하셔.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관리하고 컨트롤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되라고 바울 사도가 권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그러면 그 은혜의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회방받지 말아야 된다. 최소한입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에게 회방을 받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 비난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일을 해줄 수 없고 내가 좋은 일을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남에게 누를 끼치지 말라. 남에게 비판을 받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람도 되지 아니하고 네가 세상 사람들은 사람 됨됨이 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에요. 이래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 저 사람이 뭐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 인격 정도뿐만 아니라 믿음을 시험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은혜의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렇지요? 은혜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 믿음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디모데 보고 바울 사도가 계속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 특별히 은혜의 일을 맡은 사람, 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누구에게든지 회방받지 아니하고 비난받지 아니하는 게 첫째 기본적인 조건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실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조심 안 하지 않으면 다 실수예요. 저도 실수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분명히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나가서 하다 보면 이상하게 실수를 해. 그게 인간이에요. 이 실수가 없고 아주 완벽하다고는 퍼펙셔니즘, 그런 완벽주의라고 하는 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만 제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11절을 꼬박꼬박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당시의 신앙의 아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를 비난하면서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저들과 같지 않다는 걸 차별화시키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킵니다. 또 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를 꼭 드립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저들보다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저들 같지는 않습니다. 창기와 세리는 죄인입니다. 저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요. 우리는 떳떳한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우리는 정말로 당당한 사람이다. 이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실수 없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윗 같은 성군도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도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또 하나님께 애를 먹었습니까? 그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실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밑바닥으로 내려앉게 되면은 그땐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아주 올라가 있는 사람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 중간쯤 내려온 사람도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 어쨌건 밑바닥에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의 신앙을 말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소이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리와 창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일 죄인이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고서 주를 바라볼 수 없는 죄인 괴수로서이다 하고 얼굴도 못 들었거든.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으니 완전한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듣는데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까?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라고 해놓으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는 줄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될 사람 하나 없고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치 이제 아니 그러면 도대체 세상에 뭐 인간이 잘 산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엄두도 못한다고 그러나 못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예요. 욥이 동방의 부자예요. 그렇지요? 솔로몬은 그야말로 세계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요. 이 사람들 다 지옥 갈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다 초점을 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간으로서는 그 얘기입니다. 인간으로 편에서 볼 때는 전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인간의 어떤 능력이, 그래서 부자가 아무리 돈을 갖다 뇌물로 바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쉽게 말하면. 그 돈 가지고 돈의 권력이라든지 그런 또 재력이라든지 또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못 들어가요.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그만 건데 우리 전설에는 그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쩌건 문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 그건 약대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겠습니다. 너희들로서는 세상 사람들로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 그렇죠?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해봐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아무리 깨끗하게 돼보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죄를 없애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의로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봐도 안 돼.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렇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 개수요.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그런 너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롭게 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뭔지 압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줘요. 칭의라고 그래. 그래서 그렇지?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돼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노예제도만 제가 한번 좀 비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예제도 한번 보게 되면 옛날에 노예제도에 있을 때 노예들이, 종들이, 노복들이 그 길을 벗어날 길이 없어.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딱 한 길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그 주인이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면천이라고 그러죠. 면천을 해주기 위해서 노예 문서를 가지고 다 불살라버려요. 그렇죠? 그리고서 거기다 이제 노예 신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뭐 펜패를 하나 호펜감을 하나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주인이 노예한테 그렇게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하고 명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계수인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분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신분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겸손한 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암만 상절이 노예를 갖다 풀어주고 싶어도 이놈이 벌떡벌떡 날 떼고 자기 주인 목에다 갖다 칼을 들이대고 하면 면천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엎드려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엎드려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엎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도 엎드려져야 돼. 그저 나는 죄인 개수로서이다 하고서 엎드려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는 믿음이 있으니 너는 내가 의롭다 함을 주리라. Justification by faith 그런다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은혜의 일을 맡은 사람은 연보를 맡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의 일을 맡은 사람. 은혜의 일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간절함을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권면을 잘 받아야 되고 그걸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영광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에게 회방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인정을 받고 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조심을 하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